주일 성수 잘하지, 또 예배 잘 드리지, 헌신도 잘하지, 전도도 열심히 하지, 기도는 뜨겁지. 누가 봐도 신앙생활 잘하는 아무개 성도인데 가정에서 부모님 섬기는 게 엉망이면 그 신앙 엉망입니다. 우리가 착각했으면 안 돼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교회 앞에 충성을 하는 것 같아도 가정에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 섬기는 것이 엉망이라면 신앙은 엉망인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일선상에 놓고 말씀하셨고, 신명기에서는 내 부모만이 아니라 네 부모까지, 네 부모뿐만 아니라 내 부모까지 모든 어르신들 공경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이럴 때만 이 땅에 장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에게는 경외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내게 축복이고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그렇게 잘 받들어 섬기는 것. 부모 공경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만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효자는 부모 공경하지만 불효자는 부모를 공격한다고요. 말로 공격하고 행동으로 공격하고. 근데 이 부모 공격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진다는데 가슴이 아프지요. 노부모님들을 학대하고 또한 구타도 하고 노부모님들을 내쫓는 일에 확률적으로 따지면 아들들이 53.1%를 차지한답니다. 이게 아들들에 의해서 노부모님들이 학대를 당하거나 또한 구타를 당하거나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부모님들 세대 말입니다. 부모 공경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입니다. 부모 공격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이지 공격 대상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서울에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끼리 하는 이야기, 몇 가지 이야기 중에 한 토막을 말씀을 드릴게요. 행색 자체가 초라하지 아니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종종 택시를 타신대요. 택시를 타시면서 할머니가 딸네 집에 간다고 쪽지를 건네면서 쪽지에 적혀져 있는 주소대로 나를 좀 데려다 달라고. 그 택시기사님이 그 할머니를 모시고 쪽지에 적혀있는 주소대로 할머니를 모셔다 드리면서 집 앞에서 전화를 걸면 딸에게, 그 딸이 전화를 받으면서 누가 노인을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오라고 했냐고. 나는 모르는 얘기니까 당신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서 전화를 끊고 전화를 아예 꺼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택시기사들이 너무너무 난처하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하고 이 할머니를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다가 그 할머니를 다시 본래의 자리로 모시고 온다는 거예요. 왜? 택시를 탔던 자리가 아들네 집이니까. 그 아들네 집에 전화를 하면 며느리가 우리 어머니는 딸네 집에 가기로 했으니까 나는 모르는 얘기라고 하면서 또 며느리도 전화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에게 택시기사가 할머니 아들네 집이 어디냐고 모셔다 드릴 테니까 물어보면 할머니가 나는 아들네 집이 어딘지 모른다고 걷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는 말이 나를 파출소로 좀 데려다 주시오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택시기사들은 거기까지라고 생각하고 난감하고 당황스럽지만 그 할머니를 모셔다가 파출소로 모셔다 드리면 이제 경찰관들이 순경 아저씨들이 신원조회를 하는 거잖아요. 할머니 이름 대시라고.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나는 이름 모른다고. 이름을 잊어버렸다고. 잊어버린 게 아니죠. 그냥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아들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아들 이름도 잊어버렸다고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머니 주민등록증 좀 보여달라고. 주민등록증 없다고. 잊어버렸다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버렸죠.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는 내가 아들, 딸, 며느리, 사위들에게 천덕꾸러기가 되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구나. 이제는 내가 버림받을 때가 되었는가 보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에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민등록증을 버린다는 거예요. 왜? 아들 쪽팔리지 않게 하시려고.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있지만 부모는 그 자식을 버릴 수가 없어서 당신 이름도 잊어버렸다고 얘기하지, 아들 이름도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하지, 주민등록증 없다고 얘기하지. 그러면서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순경 아저씨 나 좀 노인 요양시설에, 국가시설에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해서 파출소를 통해서 노인들 요양시설로 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렇게 해서 버려진 몸으로 버려진 노년을 노인 요양시설에서 그렇게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 노인을 공경하라. 머리가 허연백발이 내려앉도록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모든 고생을 마다하지 아니했던 그 부모님들, 그 어르신들 앞에 일어서거라. 공경하라. 노인들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리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요즘 가족들 간에 등수를 매긴다면서요. 죄송한데 여기 노부모님들,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노부모님들의 등수가 몇 등인 줄 아십니까? 집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5등 내지 6등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1등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들입니다. 2등이 누군지 아세요? 며느리입니다. 3등이 누군지 아세요? 손자입니다. 4등은요, 여기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가정부가 있는 집은 4등이 가정부입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5등 내지 6등인데 6등인 노부모님들 앞에 5등이 누군지 아십니까? 강아지입니다. 애완견 말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애완견만도 못한 5등 인생을 사세요. 6등 인생을 사세요. 자식들이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고요, 부모님들을. 아들한테 밀렸지, 며느리한테 밀리지, 손주들한테까지 밀리지, 강아지 새끼한테까지 밀려가지고 5등 인생 살고 6등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노부모님들의 세대 말입니다. 부모님 무시하면 무시무시한 가정이 됩니다. 내가 위에 계신 부모님 무시하면 내 밑에 있는 아들, 딸들, 며느리, 사위들이 배워가지고 내가 무시무시한 꼴을 당할 때가 옵니다. 부모님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 무시하는 순간에 가정이 무시무시한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사랑하는 헤어롬의 식구들이여, 자녀들이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너는 샘머리 앞에, 노인들, 어르신들 앞에 일어서 그분들을 공경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만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모든 부모님들, 모든 어르신들을 그렇게 공경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모든 사람들에게 네 종류의 부모님이 계신데요, 네 종류의 부모님이, 첫째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두 번째는 나를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을 부모님처럼 받들어 섬기래요. 세 번째는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마지막 네 번째는 나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지도하고 신앙을 키워주는 목사님, 목회자를 네 번째 부모님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네 종류의 부모님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은 나의 부모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공경해야 하고 어른들은 어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존경해야 될, 공경해야 될 대상입니다. 부모님이 계셨기에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어른들이 계셨기에 우리 모두가 다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식 없는 부모는 있지만 부모 없는 자식은 없지 않습니까? 어느 가정에 며느리 셋이서 시부모님들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거예요. 잘 받들어 섬겨. 새 며느리들이 경쟁이라도 하듯이 아침 저녁으로 시어머니 안부도 묻고 시간만 나면 찾아와서 뵙고 좋은 것 있으면 택배로 보내드리고, 그러니 얼마나 보기에 좋습니까? 시부모님들도 좋고 며느리들도 좋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게 잘하는 이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 손가락에 끼고 있는 큼지막한 데다가 보기에도 값비싸 보이는 다이아 반지가 탐이 나가지고 며느리 셋이, 이 며느리 셋이 서로 경쟁하듯이 시어머니 손가락에 끼고 있는 보기에도 큼지막한 값비싼 다이아 반지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욕심에 시어머니를 잘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살이 구단에다가 눈칫밥 구단 먹은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 셋 속내를 모르겠어요. 그 며느리 세 여자들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지요. 큰 며느리가 놀러 오면 큰애야, 요 다이아가 얼마짜리인지 아냐? 그러면서 금방이라도 줄 것처럼 뺐다가 끼었다가 돌렸다가 그러면서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냐? 그러면서 며느리 눈앞에까지 갔다가 오면서 이게 얼마짜리? 그러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둘째 며느리가 또 놀러 오면 둘째야, 요게 얼마짜리 다이아인지 아냐? 그러면서 뺐다가 끼었다가 며느리들이 환장하는 거예요. 셋째 며느리가 왔습니다. 셋째 며느리야, 셋째야, 요 다이아가 얼마짜리인지 아냐? 그러면서 주먹을 폈다가 하면서 끼었다가 뺐다가 그러면서 며느리들한테. 그러기를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습니다. 며느리 셋이 땅바닥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막 우는 거예요. 어머니 어쩌자고 우리한테 가짜 다이아 반지 끼고 우리를 속였냐고 그러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속은 것이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어쩌자고 우리 며느리 셋을 그렇게 감쪽까지 속였냐고 그러면서 속았다는 것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며느리 셋이 그리 통곡하면서 울더라는 거죠. 속은 것이 속상해서 시어머니를 속이면서 가짜로 섬긴 것이 부끄러워서 울어야 될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한테 속았다고, 그 시어머니가 속여서 속상하다고 울고 있는 며느리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어찌 보면 가짜 다이아 반지라도 끼지 않으면 자식들한테 며느리들한테 효도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가짜 반지라도 끼고 큰애야 이게 얼마짜리 다이아인지 아냐? 라고 했던 그 시어머니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지혜로운 시어머니인지도 모르는 이야기죠.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 있죠. 너무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으니까 진짜 허리가 굽도록 이마에 주름살이 확 패이도록 그 고생, 그 험한 세월을 다 이겨놓고 자식들을 키우고 입혔더니 가르쳤더니 시집장가 보내놨더니 이제는 부담스럽다고 천덕꾸러기처럼 그렇게 여기는 자식들, 아들들, 딸들, 며느리들, 사위들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님들의 속이 오죽했을까. 여기 한번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손가락에다가 가짜 다이아 반지라도 큼지막한 거 아주 보기에 값비싸 보인 거 딱 끼고 아들 나타나거든 딸 나타나거든 며느리 사위 나타나거든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니 주먹폈다 금방이라도 빼줄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쭉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며느리 버전으로 누가 바꿔놨더라고요. 그 며느리전서 13장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시어머니에게 애교 있는 말로 안부 전화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세상 지식과 지혜로 교회 집사가 됐을지라도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재물로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려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시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참고 시어머니가 좀 심한 말을 할지라도 온유하며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재롱을 부려도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시어머니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며 시어머니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화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와도 시어머니 앞에서 꼭 참으며 가사가 힘겨울지라도 끝까지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이런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우리의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을 섬김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경이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간으로 돼 있어요. 우리 내장의 간 말입니다. 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간을 보호하고 간을 보살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듯이 부모님을 간처럼 그렇게 보살피고 그렇게 잘 보호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한다, 어른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른들과 부모님들을 간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잘 보살피고 잘 관리해야 될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간이 상하면 몸이 상하듯이 부모님이 상하면 가정 안에 상처가 생깁니다. 부모님을 공격하면 부모님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병나는 거예요. 간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소중한 것처럼 부모님들도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간은 몸에서 해독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모든 잘못을 감싸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간은 말없이 일을 합니다. 부모님들께서 우리 모두 자녀들을 위하여 일할 때 말없이 넉넉히, 힘들다 어렵다 자식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고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이, 간 같은 분이 바로 부모님들이십니다. 간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제공해 주는 게 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부모도 말이에요. 자식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 모든 것을 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 쓸개까지 빼주는 분을 부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성경은 한치의 양보도 타협도 하지 않습니다. 단호합니다. 무섭다 할 정도로 성경의 가르침은 강력한데,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부모를 비방하고 회방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부모를 비방하고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성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 돌로 쳐서 죽이라고 성경은 그리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 부모를 치는 자는 죽이라. 출애굽기 21장 17절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죽이라.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의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어요. 신명기 21장 18절 이하를 보면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술에 취하여 방탕하게 살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세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눈이 독수리에게 쪼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와 부모님에 대한 효도, 성경은 너무너무 단호합니다.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독교가 제사 안 지낸다고, 조상 숭배하지 아니한다고 기독교를 향하여 불효막심한 종교라고 매도하고 난도질을 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말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효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핑계댈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의 부모 공경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이 있었는데 퇴근길에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 청년의 두 눈 실명을 하게 됐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두 눈을 실명하게 된 청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청년은 누구와의 대화도 끊어버리고 누구와의 만남도 다 끊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를 우울하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내가 왜 이런 상황,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우울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기쁜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 이 아들에게 누군가가 눈 하나를 기증하겠다고 약속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 녀석은 눈 하나를 기증받는다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도 하고 투정도 부리고 탄식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수술을 하는 날 수술하게 됐고 그 수술하고 난 후 그러면서도 나는 애꾸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비관적인 생각들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눈 수술하고 난 후 안대로 붕대로 가리고 있던 그 붕대를 오랜 시간 후에 붕대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한쪽 눈에서 청년 눈에서 눈물이 퐁 빠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애꾸눈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두 개의 눈 중에 하나를 빼서 아들 눈에 넣어준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들아 미안하다. 마음 같아서는 내 눈에 있는 두 개의 눈을 너에게 다 빼서 주고 싶었는데 혹시나 내가 맹인된 엄마가 니한테 맹인된 엄마 몸뚱아리가 너한테 침이 될까 봐 맹인된 엄마가 너한테 침이 될까 봐 내가 한쪽 눈밖에 빼줄 수가 없었다. 한쪽 눈밖에 못 준 나를 용서해라. 미안하다. 그러면서 어머니도 한쪽 눈으로 울고 아들도 한쪽 눈으로 울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들의 자식 사랑이고 헌신이고 희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야 라고 부모님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거거든요. 느끼게 해주신 거거든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주셨고 사랑을 노래하게 하셨고 사랑을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두 눈을 다 뽑아주고 싶었지만 맹인된 엄마의 몸뚱아리가 네게 침이 될까 봐 한쪽 눈밖에 못 뽑아주면서도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 그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아들 예수가 절규할 때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외면하시고 죄인들을 향한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고 아들 예수가 죽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왜? 아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죄사함 받을 길이 없으니까 아들 예수가 절규할 때에 하나님은 그 절규의 소리를 외면하시고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들 예수와 우리를 바꾸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라는 표현보다 더 가까운 친근감이 있고 친밀한 표현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은 내게 아버지 같은 존재이지, 하나님은 내게 어머니 같은 분이시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절절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가장 근접한 사랑이 뭐냐? 부모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버지,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동물은 두 가지만 충족이 되면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동물은 식욕과 성욕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동물은 동물답게 삽니다. 근데 인간은 이 두 가지만 채워져 가지고는 인간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신적 어떤 정신적 욕구가 더 중요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 정신적 욕구 말입니다. 아무리 식욕이 채워지고 성욕이 채워졌다 할지라도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정신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정신적 욕구는 뭘로 채우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사랑을 통해서만이 정신적 욕구를 채우도록 해놓으셨어요.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 됐든 아내의 사랑과 남편의 사랑이 됐든 자식들의 사랑이 됐든 이웃 간의 사랑이 됐든 성도들 간의 사랑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사랑이 됐든지 간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정신세계에 공허함이 없도록 정신적 욕구를 반드시 채워야만이 행복한 삶을 살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신적 사랑의 만족을 채워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이고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로 부모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끼리 나누는 사랑은 부분적이고도 조각난 사랑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조건의 합의점을 찾았을 때에 피차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관계를 맺습니다. 그 사람의 조각과 내 조각이 맞아 떨어지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지극히 불안하고 이례적일 수도 있지요. 너무너무 예뻐서 사랑했는데 늙어버렸습니다. 조건이 조각이 났습니다. 사랑이 식는 거예요. 능력이 좋아서 사랑했는데 능력이 상실되면 그때부터 천덕꾸러기가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마다 매력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사랑이 시작이 되었는데 매력 포인트가 없어지면 사랑 포인트도 쌓이지 아니하고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조각사랑이에요. 사람과 사람끼리 나눌 수 있는 조건부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부모님의 사랑은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어버이의 품은 언제나 따뜻하고 포근합니다. 아버지의 투박한 손길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인자한 눈빛이 품에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품은 용기의 원천이고 안정된 쉼터고 돌아갈 고향이고 비빌만한 안락의자고 기댈만한 언덕 같은 품이 부모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물으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같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머니 같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곧 엄마이고 아빠 같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설명하겠습니다. 더 나은 설명할 만한 단어가 있거나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걸로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고 어머니 같으신 분이라고 하는 설명 외에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물론 간혹 DNA가 잘못된 나쁜 부모들도 있긴 하지만 이런 부모님들은 아주 극소수니까 하나님은 아빠 같으신 분, 하나님은 엄마 같으신 분이십니다. 고로 이 땅의 부모님들도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같으신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같으신 어머니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고 여러분의 집이 천국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공경의 대상, 경외의 대상 두 분을 모시고 삽니다. 한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분은 땅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공경의 대상이고 경외의 대상입니다. 이게 피조물의 삶의 목적이고 인간의 도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주고 싶어서 안달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부모님은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셨고 복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당신 몸 안에 있는 모든 영양분까지 다 빼주십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노부모님들은 다 쪼글쪼글해지는 거예요. 왜?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빼주다 보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그러니 몸은 쪼글쪼글하니 쫄아들 수밖에 없는 주름진 몸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땅의 부모는 하늘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섬김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공경의 대상이고 경외의 대상입니다. 부모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복을 받을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잘 받들어 섬기심으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헤어롬의 식구들,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이 땅의 모든 가정과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묵상.